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한 특별한 예배로 또 우리 예꿈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교를 위한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여름 성경교를 위해서 이 헌신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시켜 줄 줄을 믿으며 오늘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그늘과 장막에 숨기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다시 처음부터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하는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권능을 주시고 찬양의 영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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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히 그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 집중하는 그 신령한 영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꿈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믿음의 세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섬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헌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그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자리 가운데 강하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모든 헌신과 또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날마다 함께여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여름 성령학교를 참여하고 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그런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꿈 어린이 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 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하여서 곽규민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실만한 물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람 땅 가운데 실만한 물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나라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월 21일 옛꿈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열정 새벽 이슬 국내 성지 순례가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다음 세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 국내 단기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 성경 봉독 사무엘하 15장 1에서 6절 말씀 정희준 어린이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송 어서 타요 구원방주 특송하고 저희 김봉철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의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가 재판을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저희 잠깐 예꿈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2023 예꿈 여름성경학교 개요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일정은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월 23일 주일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실만한 물가교회 본당 더불어홀에 있습니다. 회비나 자세한 상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는 주제는 노아 메이커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 믿음의 방주를 세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캠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즈쇼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총 화면로만 봐주시고요. 총 3과가 있고 이제 금토일 나눠서 1과, 2과, 3과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일정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시작해서 주일날 이어서 예배까지 이어져서 오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코로나 잠잠의 시기에 이제 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자체적인 수련회를 하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노아 같은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세상의 풍조와 방탕함을 쫓지 않고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메이커스와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여름 성경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사, 보조교사 선생님들도 섬겨주시고, 또 식당 봉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그 섬기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주일학교에만 이렇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섬겨서 정말 이 행사가 전체적인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여름 성경학교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주의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보존되게 하게끔 이끌어주신 오늘 노아의 귀한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노아처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꿈 어린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물질로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의 귀한 사명이 우리 기성세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요 또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도 방관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농사가 하나님 풍성함으로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로부터 손주로부터 우리 이웃에 방황하는 아이들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 그들을 전도하여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광고는 이따가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꿈 어린이 교회 헌신 예배 봉투에 우리 헌금을 드린 헌금은 모두가 다 이제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점심에는 맛있는 국수를 한다고
오늘 식사 당번이 일부 예배를 오늘 많이 와서 일부 예배가 좀 풍년이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예꿈 어린이교회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원래는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의 본문을 보면 12절까지 나왔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날 새벽 큐티 이 본문이 바로 12절까지라서 7절부터 12절까지라서 저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이 반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던 레이런드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아들과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간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날 4살이 되었던 자신의 아들 이 존 피터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그리고 콜라 그리고 튀김 등 음식을 시키고 먹고 있고 본인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드레싱을 곁들인 따분한 이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에 본인의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에게 얘야 피터야 아빠에게 튀김 하나만 줄 수 있겠니? 라고 묻자 이 아이가 단번에 싫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레이런드 목사님은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여기에 부르고 누가 돈을 내주고 누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거기서 튀김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는 말에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레이런드 목사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이제 무언가 한 가지를 헌신하고자 할 때 싫어요 하고 말하는 자신의 아들의 그 목소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할 때에 싫어요 하고 외치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더라도 이 말씀에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자녀들을 보면요 다윗과 다르게 굉장히 콩가루 집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이 필요하자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장자가 바로 이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과 이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이 장자인 암논이 배다른 동생 여동생 누이인 다말을 간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이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2년 동안의 복수의 칼을 가다가 2년 뒤에 이 암논을 살해를 하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자의 삶을 3년 동안 살았을 때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인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계획과 계략이 있었는가? 바로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이 왕좌를 자기가 탐하여서 스스로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오늘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다윗 아버지 부왕인 다윗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발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 바로 이 성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길가 곁에 서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윗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송사, 즉 재판의 문제 때문에 다윗 왕에게 모든 것들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 왕에게 나왔는데, 그때 길 문 앞에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께서는 당신에게 재판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거짓으로 다윗을 이제 모함하고 또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끌어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아들 압살롬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높이느냐? 오늘 사무엘하 15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남들을 끌어내리면서 내 스스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서 실력과 역량을 키워서 높이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모든 공로와 덕을 깎아내리고 이 아버지로 하여금 흠짓을 내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이면서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윗은 깎아내리면서 이 다윗을 반역할 빌미를 이제 얻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다윗을 반역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질서를 깨뜨리고 왕을 내리워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 반역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질서를 깨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3절, 33절 상반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화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만들어서 모든 일들이 질서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질서 있게 행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책망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늘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벌이 나뉘어서 늘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권위도 무시하고 이거는 완전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콩가루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을 하는데, 자, 어떻게 칭찬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어지면요, 그 안에 뭐가 일어나죠? 항상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정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세요. 있어야 할 곳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이 바닷속에 있지 않습니다. 태양이 물속에 있지 않습니다. 태양을 하늘에 뜨게 하셔서 온 천지를 비추게 하셨고, 여러분, 산이 위에 있어서 오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르게 하셨고, 하늘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위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날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나는 짐승에게는 여러분 날개를 주셔서 그것을 창공을 비행하게 만드셨고, 땅에 있는 육지의 짐승에게는 다리를 주셔서 험한 산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느러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쉴까 봐 우리에게 산소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질서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달린 곳에 달리고 코가 코 있는 곳에 달리고 이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만약에 사람이 외눈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징그러울 것 같지 않아요? 김태희가 눈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여러분 예쁘다고 할 것 같아요?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든 신체 구조가 보면요, 이게 너무나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가시고 정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의 모든 내장의 기관과 모든 핏줄과 심줄과 모든 피와 뼈와 모든 조직과 모든 세포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죠. 사람의 이 눈썹, 이거 뭐 귀찮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에 모든 분비물들이 눈 안으로 다 들어가서 눈이 따끔따끔하고 눈이 감염이 돼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아셔가지고 우리에게 눈썹을 만들어가지고서 뭐예요? 1차로 걸러주고 그 다음에 2차로 속눈썹에 이 오물과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눈썹조차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계획적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놀랍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질서 있게 만들었군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질서 있게 만들었군요. 우리 요엘이는 분명히 왜 이렇게 얼굴이 무질서하냐라고 했지? 여러분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한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질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만 마귀는 무질서의 악한 영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질서를 강조하지만 사단은요 항상 무질서를 강조하면서 질서를 공격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여러분 마귀의 사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과 여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사단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만 있냐? 오늘 우리에게 160까지 190까지가 나올 수 있는, 전에는 우리가 뭐였죠? 우리가 뭐 호모, 일렉트로닉 무슨 뭐 그런 성별, 별하별 성별 다 나온 거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중성이다, 나는 오늘은 뭐 남성인데 내일은 여성이다,
여러분, 이게 저마다 이게 너무나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면서 이 다양한 성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이 여러분 바로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동성이 있죠. 동성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남과 여배 합하여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진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준 질서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서 이 여러 가지 질병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이 모든 가치들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가치를 도전하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유행이고, 이게 트렌드이고, 이게 열린마음이고, 이게 세계화로 가는 그게 신지식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뭘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사상들이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우리 퀴어 축제가 있었죠. 이제 시청에서 하지 못하고 울지로에서 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유독 이제 관심을 가졌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동성 부부인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김규진 씨는요,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라는 에세이를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두 부부가 2019년 유혹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를 처분을 받고 받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분 중에 한 사람이 임신 8개월이에요. 어느 분이 임신했을까요? 어느 분이 임신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사실. 저는 모릅니다. 누가 임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면 누가 임신했냐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동성부부이기 때문에 누가 임신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임신했냐? 이제 결혼은 이제 벨기에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산부인과학회는 윤리지침을 통해서 비혼 시험관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성들이 가서 나 임신하고 싶어요, 정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주지 않아요. 근데 물론 무슨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점점 이게 유행처럼 비혼주의자들에게도 이렇게 정자를 주어서 뭐예요?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 속에 바로 지금 이 사단의 이 무질서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뭐예요? 아빠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아빠고, 엄마가 엄마, 여자가 엄마고 여자도 아빠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뭐 자유인데 뭐 그러냐, 자기들 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왜 사단이 계속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 비혼주의, 비혼 출산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만은 어떤 당에서는 계속 이걸 추진하면서 계속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국가의 세금으로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허용하고 그들이 출산할 때 지원금도 줘서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게 역사를 하는지. 오늘날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 그 말씀이 여러분 저는 권면하고 싶어.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똥오줌, 똥, 된장 생각 없이 다 모든 것들을 그냥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세속화와 세상의 모든 그런 트렌드와 유행이라는 것에 접하면서 다들 뭐예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불러오겠습니까? 저출산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이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지금 자녀들을 낳으면서 온 세계를 이슬람화시킨다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을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막 파송하고 지금 막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제 영적인 이 눈으로 보면 이게 바로 영적인 여러분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지만 마귀는 뭐라고요? 무질서의 악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권위를 하고 도전을 하고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만든 것이 마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유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무엘의 권위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음으로써 결국에는 멸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는 지금도 21세기 오늘 7월 9일 이 주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뭐를 일으키느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저는 우리를 도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엇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죠. 부모를 모함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대듭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공격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신 그 권위를 도전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영적 지도자,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깨트립니다. 그 권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서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하지 않고 왜곡과 모함과 거짓과 흠짓을 내리면서 직장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의 관계의 이 권위를 깨트리고 질서를 끊임없이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주신 권위와 이 모든 질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그 질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깨트리라고 해요. 도전하라고 합니다. 개혁시키라고 합니다. 그게 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이걸 깨트려야만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치 하와에게 속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부모에게 도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꼰대라고 하면서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들에게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마귀의 유혹 속에 질서를 깨트리라는 우리를 향하는 마귀의 이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분별의 성도들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모세의 실수이죠.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비방을 한 거예요. 아론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서 그들에게 충고를 주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민수기 1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비방했던 이 모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방했던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나병에 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리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 가정에서 부모님들,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그들이 연약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비방해서나 모함해서나 그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권위에 대한 질서, 기름 부음에 대한 질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압살롬은 이 권위를 깨트렸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왕의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버지라는 자리와 이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면서 그를 왜곡하고 모함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인데 이 기름 부음의 자리를 자기 인간의 노력과 인기로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는 이 압살롬.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을 반역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반역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백성의 인기를 얻으면서 반역의 길로 빠져드는 이 압살롬의 모습,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 혹시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질서를 깨트리고 싶어하는 이 사단의 욕망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압살롬의 마음과 중심에서 역사한 사단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말씀을 깨뜨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거역의 영, 이 반역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평화로울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첫 번째는 이 질서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윗 왕을 반역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사람들을 막아서서 자신의 편으로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다윗을 반역하기가 쉬워지고 나에게 힘이 주어질수록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거짓과 왜곡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은요,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이 가식적이고 겸손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보이는지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사람들이 왕자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일으키면서 자기가 먼저 그에게 뭐예요?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왕자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왕자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입맞춤, 거짓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정, 환대, 그리고 축복, 그리고 화목, 평화, 그리고 허락의 표시, 그리고 약속의 세례와 맹세의 표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압살롬의 이 입맞춤은요, 완전히 거짓된 입맞춤. 여러분, 잠언 27장 6절에 보니까 하본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잘 알고 이야기해 주세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요,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하던 사람은 그럴 듯 싶은데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막 연락이 와서 막 잘하고 막 갑자기, 그렇지요, 막 안부를 묻고 막 갑자기 잘하면 우리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납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뭐 잘못 먹었나? 이게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꿍꿍이 속에 있나? 뭔가 계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다 거짓에서 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가식적인 입맞춤, 거짓의 입맞춤을 잘 알고 있죠. 신약에서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여러분 대표적인 입맞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애정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키스하는 자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인 줄 아니까 그를 붙잡아라라는 그 군호, 그 이상 그 덜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정말로 모함이 있는 이 입맞춤이겠습니까? 의도된 계획된 입맞춤이죠. 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보조교사들이 와서 막 율동 배우고 막 열심히 연습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온유도 따라왔잖아요. 온유가 모강실에 딱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갑자기 막 립서비스를 날리는 거예요. 아빠 이뻐, 아빠 좋아, 아빠 이뻐 하면서 제 옆에 오더니만은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와, 얘가 왜 이러지? 뭔가 의도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친절할 때는 뭐가 있는데 싶더니만은 갑자기 냉장고에서 물병을 그냥 가져다가 막 밖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물병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항상 못 가져가게 하니까 이제 아빠 이뻐, 아빠 좋아 뽀뽀를 하더니만은 바로 물병을 갖고 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하면. 여러분, 만약에 온유가 여러분에게 막 이뻐, 좋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가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물병이 있는 사람들, 특히 물병 중에서 검은색 물병을 가진 사람, 검은색 콜라가 있는 물이 있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온유가 여러분 잘해 줄 겁니다. 이뻐해 줄 겁니다. 어쨌든 압살롬의 입맞춤이 바로 그런 입맞춤이죠. 계획된, 의도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성문 길가에서 벌어졌던 이 반역 프로젝트는요, 성공리에 마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마다 다윗 왕이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다윗 왕은 이렇게 허술하고 약속을 잡아놓고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의 재판장이 되어서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이 왕보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구나, 이 다윗도 늙었구나,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성공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이 압살롬,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봉착할 때에도요,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에
여러분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것 같지만, 그래서 동분서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그냥 일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에 대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그 근본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이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성경은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마음을 얻는 데 급급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못 얻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실만한 물가게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앞둘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반역의 계획은요, 그 두 가지로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질서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식적인 입맞춤을 통해 거짓과 모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음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요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오늘 나의 원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시선이 항상 저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이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한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품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도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항상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구할 수 있는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언 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며 깨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질서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을 반역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거짓된 모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 우리 안에 우리의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교사들을, 선생들을, 리더들을,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경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역의 영, 이 마귀의 무질서의 영들이 우리 안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질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얻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항상 제 마음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법칙, 이 물질의 법칙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깨뜨리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